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오늘이 10일인데 밤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지만 깊어지는 이 겨울을 따라서 다시 봄의 궤적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점점 더 추워오는 것 같지만 반대로 봄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성묘한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이 십자가의 성묘하는 중세시대 때 교회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시대의 중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흠과 티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정탐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말씀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누군가 나를 추켜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계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정탐들도 예수님께 온갖 아첨의 말로 그러면서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그러려고 그냥 여러 가지 벌써 보석을 깔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올 때는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웃과 형제들에게 잘하고 진심을 보인 사람이 어려울 때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과함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그의 진심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입이 이단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억울하다,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편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돼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영적 유혹의 시대고 음란의 시대고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에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추켜 세워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이고 수석 부총장으로 있는 박성현 부총장이 크리스천 신문에 이런 내용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직후에 아마존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판매점이죠. 아마존에서 트럼프 깃발을 팔았다고 그래요. 이 깃발은 다양한 디자인의 사이즈도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미국에는 트럼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상품을 소개하기를 희망과 믿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멋진 깃발을 소개합니다. 이 아름다운 깃발은 단결과 지속적인 믿음의 힘을 상징하는 매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치 예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 놓고 깃발을 팔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됐으니 트럼프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깃발을 팔고 깃발을 산 사람은 자기 집 대문에다가 건물에다가 깃발을 걸어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 야단 법석을 펴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응원할 수도 있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이 있어야지. 마음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트럼프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정당 지지자를 우리가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두 나라 시민이, 먼저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중국적자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이중국적자로 사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네가 누구 편이냐, 누굴 지지하냐, 뭐 당연히 사람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소수라고 또 틀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로 삽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세금 문제로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참 예수님께는 적도 많았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주변에 예수님 적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민감한 정치 사회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오경만 경전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냐, 그런 말이 어디냐, 그걸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계대결혼 혹은 시형제 결혼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장가간 마지가 죽고 나머지 6 형제도 차례대로 다 죽고 나면 부활하게 될 때 과연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의 차이점을 들어 말씀하신 거죠. 가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활한 이후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에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또다시 남자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3장 6절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딱 들어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때 보면 분명하게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대도 다르고 산 때도 다르지만 살았던 데도 다르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몇몇 서기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다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고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게 됐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죽은 자를 오시리스 앞으로 데려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데려가서 어떡하냐? 이 죽은 자의 심장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달아봅니다. 항아리에 넣어서 달아보는데 이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나쁜 사람으로 판정받고 무거우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심장이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어떡하냐? 영원히 산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시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나 티벳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이 죽음 이후에 생각하기를 죽은 자는 환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시신을 어디에 뒀냐? 이집트 사람들처럼 미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 다 산에다 들에다 뒀어요. 그럼 어떡하냐? 하늘의 새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죽은 자의 시신을 쪼아먹어요. 그때 이 죽은 자는 새를 통해 환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황당해요? 안 한다고?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대 사람들도 그랬어. 우리 한반도의 고대 사람들도 다 옛날엔 조장을 했단 말이요. 조장을 했어요. 옛날에 고대에 우리 한반도 사람들도 조상들도 다 그랬단 얘기예요. 문화가 베껴가지고 지금 말이요 화장을 하고 그러지. 또 이 화장하는 문화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몰라. 우주 캡슐 넣어가지고 이제 묻을 데가 없다고 우주로 보낼 수도 있어. 지금 로켓이 잘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 보내지. 로켓이 말이죠 하루도 수십 대 수백 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때가 되면 로켓 캡슐에 넣어가지고 시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지금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주에 우주장을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로켓에다 시신을 넣어가지고 보내달라고, 우주에 띄워달라고. 별별 일이 많어. 세상이 지나면, 세월이 오래가면 별별 일이 많어. 중앙아시아나 티벳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죽은 조상이 후손을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손들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뭘 위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완전히 별개예요. 만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와 닿으면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만든 죄로 자신을 씻어야 돼. 정결하게. 그렇다고 죽은 자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지도 않고 또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먼저는 게바에게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11사도와 또 그리고 500여 형제와 예수님의 육신인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 공동체가 돼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바울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기독교 전승에 보면 이 야고보는 유대교에 깊이 관여해서 살았는데 나시린처럼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항상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탓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이 회심을 하게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이 야고보가 달라지고 오직 예수로 살고 특별히 오순절 위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못 만나 뵀던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스테반을 순교하게 될 때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생전에 한 번도 못 만났던 분 아니에요? 이야기로만 듣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이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미국의 뉴욕 지역에서 목회하고 강연을 많이 다니는 블레잉 더틀리지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해 불가능한 일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21세기 영성가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행사도 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찬양도 하고 기쁨을 나누지만 부활절에는 그러지 않고 평소보다 약간 경건된 분위기에서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하듯 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너무 우습게 그냥 평범하게 보낸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중요하지만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분명히 확증되게 될 때 죽어도 사는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한번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재미없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재미없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들어서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영육의 구원이 일어나고 신앙의 걸음마가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대로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이 대강절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부활 신앙으로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면서 죽어도 사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질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의 강한 능력으로 굳건히 있어서 어떤 시련도 도전도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